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계속 물으시는데 저희들은 하나님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하나님 내 자신이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만이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속전세를 향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전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속전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과거의 계명은 사라지지 않고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헌금의 시작은 속전세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 절기도 완성되어진 것이고 또 성전도 완성되어진 것이고 또 선교도 완성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그 계명은 미완성이 아니고 폐하고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계명을 완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계명, 속전세 이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이 사건은 솔로몬 다윗이 그 자기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배반당하고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가 다시 오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죠. 회복하면서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노년이 되는데 갑자기 인구조사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보면 별로 이상할 게 없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7만 명이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어찌된 일인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서 했는데 내게 한 업으로 생각하여서 교만해졌다 이렇게만 알아들었는데 요세푸스 그 외전을 보고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는 이 성경에서 못다한 얘기를 자세하게 써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유대 학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세하게 이 배경들 써서 궁금한 것들이 많이 해소되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이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출애굽기 3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0장 우리 이번 강단에서도 30장 16절에 말씀하셨죠.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이 속전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 속전세는 모두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인 사람이든 더 내지도 말고 덜 내지도 말고 반세겔씩 꼭 내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갈 때 너희 스승은 왜 성전세를 안 내냐 할 때 이 베드로가 낼 것이다 하면서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왕의 아들이
성전세를 내냐 안 내냐 그러니까 안 내지요. 그래도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내겠다 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면 거기에다가 한 세겔이 있는데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속전세를 바쳐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속전세는 그때도 지키고 있었고 지금은 안 나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계속하고 있는지, 그 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양도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대속할 속전 예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인구 조사하면서 다윗이 노년에 인구 조사를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7만 명을 죽이는 그런 범죄를 그럴 죄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냐면 이 속전세를 내지 않아서 그랬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속전세. 인구 조사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하면서 속전세를 거두면서 인구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와 관계없이 그냥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즉 나의 백성으로 이 다윗이 오만하게 생각한 거죠. 이 백성들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데 한계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당신 것입니다 하는, 만물이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통로가 속전세라고 저는 봤거든요. 이 속전세를 드려야 되는데 요 연결이 안 됐구나, 내 것으로 오해해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지었고 이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 죽어나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이 그냥 고통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이후에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천사가 치려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전염병과 이 병을 갖다 주면서 다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딱 멈추게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소하고 그 타작마당에 있는 것들을 불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지낼 때 그것이 전염병에 그치고 그것이 솔로몬 성전이 되었고, 또 이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제단이 그것이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냥 우연이 아니고 공짜가 아니고 반드시 되갚아주고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였을 때 나의 속전이 그리스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한테서 나오는 건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가꾸고 경작하게 하는 것, 그것의 일부, 전부,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속전세이고 11조인 줄 믿습니다. 요 엊그저께 저는 다른 회사 양어장의 그 소장님이랑 통화하면서 그것을 알게 됐어요. 얼마 전에 우리 1월 달에 계속 기도를 하는 그 청년이 있는데 다민족 친구입니다. 와서 오토바이 사고를 났는데 술 취해서 오토바이 사고 났는지 아니면 그냥 그 잘못 봐서 밤에 깜깜한 길 가다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큰 사고로 머리가 완전히 뇌출혈이 와서 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수술비가 한 5천만 원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다민족 스리랑카에 캡틴이 있어요. 그게 안티 그 친구인데, 그 친구는 여기에서 살면서 결혼해서 살고 있고 또 다민족들을 돕고 여행사를 하고 또 그 다민족 스리랑카 친구들한테 물건도 팔고 그런 친구이거든요. 이 친구가 가서 사정사정해서 그 한만병원의 원장님이랑 얘기해서 그것을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 감매주고, 이것을 또 사장님께서 양어장 사장님이 업으셨는데, 이것이 이 양어장 사장님도 엄청 화난 거예요. 이 조그마한 사고, 조그마한 실수가 이렇게 큰 일을 저지르고, 그렇게 해서 한 달도 안 돼서 스리랑카로 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중간에 저희가 들산을 통해서 그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우리 전체가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우리 다민족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로 목사님이랑 저랑 그곳에 갔었어요. 들어가는 것부터가 이게 고난이더라고요. 그 사장님 아들이 계속 못 가게 하고
이제 막 꼬치꼬치 따지고 왜 오느냐, 왜 코로나인데 이렇게 오느냐 하면서 막 성질 내더라고요. 그래도 병문안 왔다고 하면서 우리 다민족 옆에 있는 상록 친구들이랑 같이 갔고, 들사는 그것을 못 봤어요. 샤워하고 온다고 해서 좀 늦었거든요. 이렇게 일어나는 일을 못 봤는데, 그렇게 해서 얘기해서 들어가서 이제 그 친구들은 저를 항상 반기니까 커피도 마시고 이제 복음 전달하고 딱 하고 있으니까 그 사장 아들이 와서 막 성질 내는 거예요. 당장 나가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나가겠다고, 알겠다고. 이 아이들이 뭐 우리 친구들도 자꾸 놀러 오고 우린 이런 사이다, 편한 사이니까 그렇게 뭐한 사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도 얘기했죠. 그리고 금방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보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조곤조곤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환경이 안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기도하고 저는 이 친구의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이제 말도 못하고 막 들들들 떨고 있는 이 영적인 상태가 귀신 들린 상태로 보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예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그리고 이 아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냥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왔어요. 나오면서 목사님이랑 저랑 하는 말이 똑같아요. 저곳은 지옥이구나. 저곳은 지옥이구나. 정말 우리 들산이 참 행복한 아이고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셨구나. 이것이 완전히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 지옥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저 친구들이 너무 불쌍하다. 그러면서 저는 오며 가면서 계속 그곳에 흑암을 꺾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그 한라산 그 양어장 소장님이 얘기로는 2주 전에 갑자기 얘가 정신이 확 돌아와 가지고 이제 걸어서 제 발로 들어갔대요. 비행기 타고. 그러면서 다시 올 걸로, 그 주인이 갚아준 그 1,000만 원도 오면은 그것을 월급에서 하나씩 하나씩 제하는 걸로 약속하고 갔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면 날짜를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간 그 다음 날부터거든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흑암이 꺾였구나. 우리의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이 딱 느껴졌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3월 달에 2월 달에 우리 질산이 오고 나서 이제 백신 맞고 딱 접종하고 오는데 제가 들어봤어요. 3월 4일 날 접종했거든요. 우리 다비드 금메 친구 잘 갔냐 하니까 갑자기 얘가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해달래요. 그 다민족 친구, 돌공장의 친구 2명이 와서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공장이 이제 문 닫게 생겨서 어디 오도 가도 못할 상황이라고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 이 사건이 전말이 그렇더라고요. 딜산이 우리 친구들 통해서 그것을 본 거예요. 딜산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친구들을 통해서 이 다비드가 고침받고 정신이 확 돌아오고 하는 게 뭔가가 일이 있었다. 목사님하고 양어장 사모님하고 와서 기도할 때 영적인 일들이 있고 얘들이 본 거예요. 봐서 우리 딜산한테 얘기하고 딜산이 그랬다, 이 충격을 받고 목사님 오시면 이제 해결하실 것이다, 이 아이들의 문제도. 이렇게 해서 해결받는 걸 봤습니다. 참 우리의 일은 가서 막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꺼지고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도 조용조용히 하고 갔다만 와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죄사하는 권세를 가졌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오는 순간 그 곳에 있는 귀신들이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김성훈 성도님네 계속 가시고 또 우리가 사역하는 곳에 계속 가시잖아요. 캠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대속 제물이 대신 그 그리스도의 권세로 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저희 집에도 목사님께서 예배는 드리지 못했지만 예배다운 기도를 하고 나오셨고 또 그 기도가 정말 하늘을 쪼개는 그런 기도를 보았습니다. 한 4가지 5가지 응답을 받았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는데 우리 들산이 돈 문제 때문에 그 스리랑카가 아주 어려워요. 지금 IMF 사태로 들어가 있고 전기도 한 10시간씩밖에 못 켜고 모든 것이 완전히 멈춰진 상태. 그러니까 딜사는 애간장이 다 타는 거예요. 얘는 갈 때마다 이제 고향에 있는 아버지한테 상점 마트를 해주고 오고, 또 가면은 또 형한테 차를 사주고 오고, 또 이번에 갔을 때는 그 자기 땅에다가, 아버지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모텔을 짓고 왔어요. 대출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돈을 계속 한 150만 원, 거의 200만 원 안 되는 돈을 보내버리니까 자기한테는 돈이 1, 2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살려고 하니까 막막한데 옆집에서 20만 원 더 줄게 와, 이 말에 확 흔들려 버렸어요. 흔들려서 계속 며칠 동안은 얘가 끙끙 앓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 공업부가 그것을 감지해가지고 딱 얘기해줘서 그날 그것을 잡았어요. 우리가 20만 원 더 올려주고, 내가 그런 고민 있으면 빨리 얘기해야지 왜 그렇게 고민하냐 하면서 저녁 먹으면서 이 얘기를 했고, 얘가 이제 또 갑자기 힘을 얻어가지고 너무 위로가 된 거예요. 우리는 가족처럼 진짜 아들보다 낫거든요. 멀리는 아들보다 낫고, 이 친구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한 5년 6년 동안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서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딱 못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하 문제도 계속 안 잡히다가 갑자기 출하가 생겼어요. 못 팔려 딱 막혔던 이 문들이 열리고 또 오늘 출하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 또 3월 달에 말일에 딱 대출해서 갚아야 되는데 이것도 딱 1년 연장이 되었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면서 저는 짜증이 났어요. 아니, 이렇게 잘 풀리면 안 되지. 이 예배 안 드리고 복음을 거부했으니까 안 돼야 맞는데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이게 뭘까 하면서 그 이틀째 되는 날은 뭔가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예배 드리는 날, 아, 이것이 나의 상태였구나.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는다고 이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그 사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또한 나의 상태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도들의 상태였구나. 딱 이 틀 안에 갇혀서 이렇게 하면 되어진다. 이 공식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 이게 나의 수준이었구나. 하나님은 그런 틀 전혀 없이 그냥 가면서 오면서 그냥 뚫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복음인데, 예배 드려야 된다, 이 형식과 틀에 매이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이 예배의 틀에 갇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그 틀인데, 이것이 보여지면서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하루 종일. 그러면서 나의 틀이 무너지고 이 성령 행전에 제자의 틀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졌듯이, 그렇구나. 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때로는 가지 못해서 흑암을 꺾을 때도 있지만 가면은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마음속에 용서 못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절대 우리 교회 식구들은 우리 집에 못 오게 하겠다. 네가 그렇게 거부했으니까 우리 목사님 이제 평생 너 안 봐도 돼. 이렇게 딱 막아가지고, 이제 네가 망하는 거 이제 나 책임 안 져. 우리 교회 식구들 한 명도 이제 네 앞에 꼴도 못 보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끙끙 응어리진 마음에 딱 마음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저께 기도하면서 이것이 풀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용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나의 상처이고 나의 아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저께는 심부름 갔다 오면서 딱 차를 멈추고, 이게 헤어나올 수가 없어서 제가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겠더라고요. 용서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실은 나 힘들어요. 실은 나 용서 못하겠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남편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것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겉으로는 용서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제 나가고 있지만 내 속 안에 깊은 곳에는 스트레스 받고 있었어요. 이게 반복되어지는 거, 하나님 언제까지 이 반복되어지는 문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여기에서 저를 가둬놓으실 겁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 반복되는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이 이제 역사해 주세요. 이 고백을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저희 신랑은 막 미안해서인지 그 안타까워서인지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나면 이제 제정신이 들고 또 일이 막 풀리는 거 보고 자기도 느끼는 거 있잖아요. 김영교회 목사님들 5부부가 오셔서 목사님들만 이 부부가 해서 10분이 오셔서 식사를 몇 달 전에 해드렸는데 그때도 완전히 이제 출하 계획도 다 잡히고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에서 그 다음 날 이제 식사하고 그 다음 날 딱 모든 계획이 있었는데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캔슬되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꼬여지고 이게 한참 갔어요. 또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할 때마다 그러면서 참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힘들었지만 남편이 이게 하고 싶은 것을 해야 자기가 원하는 거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철저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목사님 오실 때 한 3배 4배 정도는 거하게 이렇게 챙겨드리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일들을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하에 있고 아무런 정말 핍박받고 우리들은 계속 오해를 받고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 보실 때 이 복음이 어마어마하셨기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이제 바톤을 터치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조용히 이렇게 성장해 나고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전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의 수준은 요만한 지하의 수준이지만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 교회를 참 귀하게 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과감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징조는 이것인데 하나님의 징조에 맞춰서 우리가 그것을 확 과감하게 올라가도 저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의 대속물로 하나님이 그 대속제로 제물을 담당할 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가는 곳곳마다 정말 병 고침 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정말 막혀있던 담들이 허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담당하게 하시고 이것이 또한 성전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면 정말 잘냈다.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해. 이걸로 가지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할 말 없는 성전으로 빚진 성전으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 하나님 앞에 갚아드리고 할 말 없이 정말 겸손하게 주의 일을 하고 정말 베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인구주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속전세를 드리며 하나님과 연관되어지는 그런 예물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인지 또한 하나님 가슴 깊이 하나님 새겨지길 원합니다. 추하지만 추한 것이 아니고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은 우리인 것을 하나님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대속자로 하나님 성전의 관리를 맡고 성전세를 담당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쓰임받고 있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시고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셔서
아버지 권세와 우상과 아버지 모든 권세 잡은 자에 굴복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흑암을 꺾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